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여 너무나 세찬 육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 줄 모르며 선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세대가 되었지요. 그러니 여러분은 결코 이 세대를 쫓아 육의 흐름을 타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영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란 무엇인지 깨달으며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의 선을 통해 각자의 마음을 조명해 봄으로 온영으로 들어오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 선을 여러분들이 배우심으로 또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는데 큰 또 도움이 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선의 마음을 이루고 계시는지요? 여러분들은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희 기도 받으러 나오셔서 저는 각종 예배도 잘 참석하고 기도도 쉬지 않고 했고 또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중한 병이 들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오늘 이 선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의 차원에서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만큼 신앙의 경륜, 그만큼 연륜이 더 있고 또 교회 안에서 그만큼 더 머리라고 하면 주의종이라 아니면 장로나 이런 더 일꾼이라 더 머리라고 하면 그만큼 신앙도 성장해서 선도 성장해서 아버지 좀 닮아야 하지요. 부지런히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닮아가는 거, 아버지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냥 듣고 그냥 평범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주어진 일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공부시킬 때 자녀들이 그냥 학교 나왔다 갔다 하고 대충 그냥 숙제하고 대충 이렇게 학교 생활하게 그걸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어찌하든 공부도 뛰어나게 잘하기를 원할 것이고 남달리 더 뛰어나게 잘하기를 원할 것이고 목표한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를 원할 것이고 또 나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할 것이고 또 성공하기를 원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시는 온영의 흐름을 타는 데 있어서도 매우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그 말씀들만이라도 온전히 마음에 읽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이라 온영이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도 그렇지만 온영은 너무 까마득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 간증을 잠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1974년 4월 17일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몇 달 동안은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도대체 뭐가 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교회 다녀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주일 어떻게 그런 말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만 그냥 이렇게 성경 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신앙생활 뭔지는 모르지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원장과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 또 몇 달이 지나고 바로 10월 달 이제 다시 만나서 10월 달 마지막 주에 부흥성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처음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때야 지금 영안이 열리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을 비로소 그때야
바로 듣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새벽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주일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온전한 11조라는 게 있구나. 감사라는 게 있구나. 이런 걸 배웁니다. 술, 담배 다 끊어버려야 되는구나. 세상 거 끊어야 되는구나. 또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참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한 시간 통해 자복을 기도 원장과 같이 했습니다. 정말 한 시간 통해 자복하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이제 철야하는 시간 빼고는, 철야는 뭐 새벽 기도 다 겹쳐지니까 철야할 때만 빼고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온전한 10의 1조 있습니다. 온전한 주일 지켰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저는 주일을 그때부터는 지켰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갔고요. 기도원자가 사건이 터져서 그 어려운 과정에도 주일날만은 교회를 꼭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 예물 드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구나를 알게 되고, 바로 그 부흥성회 끝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쭉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고 하면서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버려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죄를 낱낱이 참 성경 읽어가면서 이런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버리기 위해서 노트에 기록해 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저는 초신자 때 바로 육체일을 버리는 것, 저 믿음의 1단계를 바로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한번 읽고 끝나면서 믿음의 1단계가 끝났습니다. 왜요?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1단계, 즉 행함으로 나타나는 죄들은 그때그때 끊어버렸으니까요. 몰랐던 거 이제 읽으면서 압니다. 그러면서 바로 정리해버렸으니까요.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읽으면서 그대로 정리해버렸습니다. 성경이 통독에서 끝날 때는 육체일은 정리가 됐고, 그래서 바로 믿음의 2단계로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도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5단계 설명해 주실 때도 믿음의 이 단계는 하나 거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 3단계.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걸리냐가 다릅니다. 믿음의 1단계 어느 사람은 빨리 2단계 들어가고, 어느 사람은 뭐 몇 년이 걸려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고, 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했어도 아직도 육체 일행한 사람, 이건 여전히 믿음의 1단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컸다 이 말이에요. 나이는 많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연륜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1단계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저는 믿음의 1단계에서 믿음의 2단계를 거치었나 안 거쳤나 지금도 궁금해요. 거친 기억이 별로 없어요. 믿음의 1단계에서 그냥 3단계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왜? 알면은 그대로 행했지, 알면서도 행치 않은 게 없으니까요. 버리라고 하면 버렸지, 버릴까 말까 해본 일이 없고, 이건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 또 세상 이거 사랑하는데 버리기 힘들다, 이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무조건 싫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2단계는 안식일도 언제 지켜라 했으면 안식일 지켜나가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다. 집안에 뭐 여튼 뭐 형님의 그러니까 조카가 뭐 결혼을 한다. 근데 거기 참석 안 하면 뭐 어쩐다. 이제 핑계를 대죠. 참석 안 하면 영광을 가린다. 뭐 빗발하면 전도가 안 된다. 어떤 이유를 대고 해서 참석합니다. 잘 주의를 지키다가 한 번씩 빼먹습니다. 이게 믿음의 2단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타협하는 게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믿음의 1단계에서 그냥 2단계는 쑥 지나서 3단계로 바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단계를 거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 시작해서 7월 10일부터 저는 시작이 됐습니다. 첫 이제 연단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기도원장과 사건이 바로 그날을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단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거기 때부터 시작해서 딱 만 3년 후 바로 7월 10일 날 연단이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축복된 바로 가게로 옮김을 받은 날이 7월 10일입니다. 만 3년이죠. 그러니까 만 3년이에요. 하루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거기까지 3년인데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말씀이 너를 3년 연단하였으니 3년간 말씀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3년 연단했다고 해서 약 한 3년 되나 보다 이렇게 이해했고 3년 말씀 준비를 해서 그거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신학교는 4년인데 왜 3년 말씀 준비를 하라고 할까? 그게 또 이해는 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여하튼 한 달이 2달 지나서 가게에서 누워서 기도원장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니까 하루도 틀리지 않는 만 3년이 되는 거예요. 4월 17일 바로 주님 영접하고 나서 이제 그 7월 9일 전 8일까지는 너무 그 짧은 기간이지만 너무 행복하게 보냈어요. 기도원장과도. 왜? 이제 병 치료받았겠다. 다 치료받았겠다. 이제는 나도 돈 벌 수 있다. 기도원자 혼자 돈 벌면서 내 약값 떼고 다 이래서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치료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금방 회복되고 이제 나도 돈 벌 수 있다. 그래서 기도원자가 늘 대화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번 것은 저금하고 한 사람이 번 것은 쓰고 무조건 한 사람이 번 걸 저금하고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기도원자가 번 걸 저금하자고 했는데 제가 번 걸 저금하자고 했는데 이건 기억이 100% 나진 않고요. 무조건 저금하자. 그래가지고 저금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뭘 하자. 뭘 크게 이렇게 하자.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나같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 우리 구제하며 살다.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제 그렇게 또 지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슬슬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일터에도 나가고 그래서 노동일을 시작하는 이것도 아버지가 섭리 가운데 시작이 된 겁니다. 왜요? 저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건강을 노동일을 통해서 서서히 되찾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노동일을 해도 저를 이제 그 한 집에 사는 거기가 이제 십장이어가지고 거기를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힘들 때는 쉬라 하기 때문에 쉬라. 그리고 힘이 들어 못하면은 그냥 쉬었다 해라. 아니면 그냥 집에 들어가라. 그래도 일당은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미안해서 못 들어가고 쉬었다가 하고 이렇게 해서 몸의 차차 기운을 얻고 이제 회복되는 이런 이제 연단을 하신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 3년, 그래서 3년이 딱 끝나고 바로 끝나고 이제 다음 날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축복이 시작돼요. 거기가 바로 영으로 들어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날 영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달 만에 그 7년 동안에 졌던 부채를 다 갚아버렸습니다. 기도 원장과 제가 둘이 벌어도 이자밖에 못 갚았는데 저는 그 부채가 많아도 절대로 원금 떼어먹을 생각해 본 일이 없고 이자까지 꼬박꼬박 줬습니다. 그리고 원금 좀 탕감해서 해본 일도 없고요. 제가 아쉬워서 빌렸는데 빌려준 것만도 감사한데 그걸 내가 안 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자 꼬박꼬박 주다가 이제 벌어서 원금 다 갚아버렸습니다. 몇 달 만에 갚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주의 종의 길을 이제 쭉 이제 다듬어 가는 거죠.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해 갔는데요. 그때부터 영으로 들어가면서 물질의 축복이 오고 그리고 모든 부채를 신속히 갚고 그러면서 구제하면서 신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제하면서 그 나이에 구제하면서 신학교를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온영으로 들어갔다 싶을 때 그때부터는 참으로 권능이 그렇게 따르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러고 누구 기도해 주면 바로바로 나왔어요. 그때는 시간이 많을 때니까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할 때죠.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능력이 주어지고 온영으로 들어가면 이제 권능까지 주어져서 그런 놀라운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 베푼 그런 권능들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스승이 없었는데 오직 저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은 성령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저를 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뭐라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성결이 뭔지 어떻게 뭐 천국이 뭐 어떻게 있는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어떻게 들어가는지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면 영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이 제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초신자 때부터 영으로 들어가는데 1년이 걸린다면 이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뭐 1년씩 걸릴 수 있는가? 초신자라 해도 영으로 들어가는데 뭐 1년씩 걸리냐 이 말입니다. 한 반년이면 들어가 버리죠. 저는 정말 자신 있어요. 누가 제 처음 신앙생활에서 저처럼 저를 영으로 인도해 줬고 가르쳐 줬다고 한다면 반년이면 영으로 들어갔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을 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5년, 10년, 15년이 돼도 영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지, 여전히 육신의 생각 속에 거하고 살고 있는, 그게 너무 심히도 안타깝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수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왜 그 말씀이 듣고 흘러버리는지, 왜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지, 왜 그걸 마음에 새겨서 영으로 일구지 못하는지, 읽으면은 그렇게 놀란 축복들이 임한다고 그렇게 누누이 설교를 통해 가르쳐 드려도 왜 들어가지 못하는지, 왜 악을 버리지 못하는지, 왜 세상 것을 끊지 못하는지. 그래서 만약 그 말씀들만이라도 온전히 마음에 읽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이라 온영이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앞으로 증거되는 선의 말씀을 통해 정녕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게 분별하고 더욱 힘써서 선을 행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영으로 들어가면 나는 배움이 없어서요, 뭐 고등학교밖에 중학교밖에 뭐 졸업을 못해서요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 기술이 없어서요가 그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는 참 자녀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 인도하시는데 왜 축복된 길로 역사 못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저 축복된 그 길을 그대로 주관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축복된 길로도 아버지가 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 축복된 길로 친히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들어가시면 친히 아버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축복된 인도했는데 그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너무너무 정확하게 축복된 길로 아버지가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매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행해 나가면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선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 사랑하시죠? 선해지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선이시니 우리도 아버지 닮기 원하니 선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막연히 선 해가지고 선이 어디까지인지 뭐 기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의 기준을 아버지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선의 기준이 이런 것이다 라고 제시해 줬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한 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자기를 비춰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정말 내가 선한가? 아니면 선이 아니면 반대 악인데 내가 선한가? 선하면 얼만큼 선한가를 이제 분별이 되게 되죠. 바로 절대적인 선, 온전한 선을 알아야 그 기준에 맞춰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온전히 선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선의 기준인 것이지요. 물론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님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으로
주님과 성령님의 마음도 선 자체이십니다. 그러면 이때는 선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신 것일까요? 이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모르고 피조물인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말씀하시므로 피조물로서는 결코 스스로 온전한 선에 이룰 수 없음을 깨우쳐 주신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상태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업을 끝내시기 전까지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셔야 하는 화목제물의 입장이기에 스스로 선하다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구세주가 되셨을 때에는 주님의 선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과 온전히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마음도 온전한 선이시기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누구나 온전한 선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즉 함께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선인 줄 알았던 것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자 그것이 선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선하게 의롭게 살았다 해도 성령께서 온전한 선을 마음에 비춰주시면 자신에게 선하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선하다고 합니까? 사전에 선이란 단지 착하다, 좋다, 아니면 사람의 좋고 나쁨과 마땅하고 마땅하지 않음을 가리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땅하지 않는다 하면 그걸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마땅하다 하는 걸 선택할 것이고, 좋다 하는 걸 선택할 것이고, 착하다 하는 걸 선한 사람은 당연히 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막연한 기준을 다시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양심이라는 틀을 만듭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양심의 틀을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라는 기준에 의해 어떤 것이 선하다, 선하지 않다 말하지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선인 것도 아니고, 다 양심이 선하다 해서 선한 것도 아니고, 다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배움이 다르고, 부모 만남과 환경과 또 어느 책을 보고 어느 스승을 만나고, 그게 종합적으로 자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게 내가 선하다고 해도 그게 선이 아닌 것이고 의라고 해서 의가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양심은 결코 온전한 선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적 교육에서 배우신 것처럼 양심은 진리와 비진리, 즉 하얀 마음과 검은 마음이 서로 혼합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나 자라면서 자기 나름대로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서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자신의 가치 판단 기준을 만들어내지요. 그러니 양심에는 비진리도 섞여 있으며 지역마다 혹은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또한 같은 시대, 같은 곳에 산다 해도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 어떤 스승 밑에서 배웠느냐, 어느 소설책을 통해 감동을 받았느냐에 따라 서로 달라지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선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선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선으로 여겨지는 것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때 시대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요. 또 정치하는 사람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늘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양심은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될 수가 없지요.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선, 온전한 선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의 기준으로 삼는 양심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의 기준은 매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간단한 예를 들면 예전에 소설을 읽다 보면 부모가 억울하게 죽었을 때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자녀로서의 도리요 의롭고 선한 것이라는 가치관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원수를 갚았다 해도 다시금 또 다른 원한 관계가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비극이 악순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뭐 했으면 돌아가시면서도 유언을 내리잖아요. 내 원수를, 우리 가문의 원수를 꼭 갚아달라고 유언을 내리고 죽으면서도 악한 말, 여하튼 갚으라는 게 원수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을 악이라 하시고 용서하는 것이 선이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수가 아닌 사람들을 사랑치 못한다면 이것도 얼마나 악입니까?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도 아닌 우리 믿음의 형제 더군다나 가족이든 사랑치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악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핍박한 사람 있으면 자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 저 누가 나 애매히 나를 그냥 핍박하고 욕을 하는데 아버지 떼찌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저를 핍박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아버지 밝게 알게 해주시고 거기 오해가 돼 있으면 풀게 해주시고 우리 맺힌 감정이 있으면 풀게 해주시고 또 어찌하면 내가 풀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시고 이러면서 선한 기도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말씀인데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거 하나도 여러분이 지키지 않을 때 도대체 어찌 되겠습니까? 너무 쉬운 것도 지키지 않아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아버지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진리를 몰랐을 때는 미워했다 할지라도 이제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수라 하더라도 원수라 빨리 풀어버리고 오히려 가서 사과하고 풀어버리고 이제는 원수 맺지 않은 이런 그리고 오히려 축복의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또한 로마서 12장 20절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가 보면 아이고 싫어. 저 사람 옆에 가기도 싫어. 왜 저 원수는 저렇게 잘 되지? 왜 저 원수는 저렇게 잘 되는 거야?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혹여 잘 되지 않고 줄인다 해도 목마르도 오히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 말이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결국은 서로 화목하게 되고 원수 원한을 풀게 되고 화목하게 되죠. 이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피가 피를 부르는 비극적인 일들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한 선의 기준이요 선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워야 하지요. 또한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함으로 마음에 일구어서 온전한 선, 참된 선에 이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전한 선을 이루어가는 데에도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초보적인 믿음이 있고 영으로 이루는 사람의 온전한 믿음이 있지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되면 마가복음에 있는 16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임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쭉 표적이 나오죠. 그래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른다 이 말.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한다 이 말. 수많은 주의종들이 다 믿는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표적이 안 따르냐 이 말. 그럼 답답해야 할 것이라 이 말.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못될 일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 그대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가리키고 믿는다고 하는데 왜 표적이 안 따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왜 표적 따르는 대로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단이라 몰아치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알지 못한다. 그 잘 믿는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표적이 따르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찌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수군거리며 할 수 있습니까? 재판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깨우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는지요? 참 궁금하네요. 자, 1층에서 2층에 올라가려면 계단을 밟아 올라가야 하듯이 선도 최고의 온전한 선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온전한 선의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간단히 4단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의 1단계입니다. 이 선의 1단계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 대해 마음에는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악으로 대응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때리는데 같이 욕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잠잠히 참았다고 합시다. 맞서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참자 하면서 악으로 대항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억울하고 속상하여 마음이 불편하고 불편한 마음을 참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또는 나름대로 갖춰진 교양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꾹 눌러 참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선하고 온유해 보입니다.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요. 분명 바보가 아닌데도 대응하여 싸우지 않고 그냥 참으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보시고도 선하다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악에 맞대응해 싸우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그것을 눌러 참는다는 것은 여전히 그 속에 악이 있다는 증거가 되지요. 그러니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해도 그 마음에 여전히 악의 감정이 있다면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의 차원에 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선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것이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진리 선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녕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하게 되고 선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악을 행하거나 심지어는 더욱 악을 행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믿지도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죄악이 관영하여 그만큼 선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고 진실한 믿음 가진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반대로 작은 불빛도 눈에 잘 띄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식어지고 날마다 더욱 심한 악으로 치닫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선을 행해 나가신다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악으로 대항치 않고
눌러 참는 것만 가지고는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선하다 인정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은 과연 어떠한 마음과 행함을 가지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선의 2단계부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의 단계입니다. 아까는 이제 선의 1단계를 말씀드렸어요. 누가 나를 뭐 미워하든 욕을 하든 그래도 대항치 않냐고 내가 참고 다 뭐 이해해버리고 다 소화시켜버리는 거. 이게 이제 선의 1단계인데 하나님은 이 선의 1단계를 선이라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믿음의 2단계부터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선의 2단계는 무엇일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물론이요 마음에도 어떤 불편한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상해도 꾹꾹 눌러 참는 것이 아니지요. 아예 미움도 불편함도 없고 상대에 대한 어떤 감정도 품지 않는 차원입니다. 이는 바로 마음에 악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영의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상태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소한의 선의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당할 때 악으로 갚지는 않는다 해도 순간 마음의 감정이 일거나 요동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럴 때도 인의 마음을 다스리며 선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순간의 감정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의 단계에 들어갈 때 이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되죠. 그러면 순간 또 다스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좋은 감정으로 금방 바꾼다 이 말. 자, 이런 것도 몇 번씩 되풀이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떨까요? 그런 감정이 일어나질 않죠. 순간이라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경우를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약혼녀가 자신과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잉태한 것을 알게 됐을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음했다고 판단하므로 율법을 쫓아서 벌을 주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냥 참는다 해도 평안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약혼녀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 등으로 감정이 심히 상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나옵니다. 자, 얼마나 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 우리 남성도님들 한번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 되었다고 하면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요셉과 비교하여 요셉은 지금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진리로 뭐 해서 피해가 싸워 버리고도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 중심이 선하다 이 말이에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 뭐 소문 낸다든가 누구에 알린다든가 그러지도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 불러서 따진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혈기를 낸다든가 어찌 감히 나를 속이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약혼까지 해놓고 정혼까지 해놓고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선한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셨죠. 이렇게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구약만 듣습니까? 왜 신약만 들었습니까? 2000년 지금은 못 듣습니까? 동일한데 이렇게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주는 듣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는 들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이 정도의 선은 마음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하고 시험 환난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지도 않고요. 이에 대해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이 범죄를 한다, 진리 알고 더군다나 그만큼 일꾼된 사람이 범죄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서 지금 낫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도 원수마귀 손에 있다는 거죠. 원수마귀 또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지요. 원수마귀 사단이 악을 부추기는 대로 순종하여 악으로 생각하고 악으로 말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해도 하나님께 지킴받을 수도 없고 축복받을 수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최소한의 선만 이룬다 해도 그 선이 빛으로 역사되어 자연히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어찌하든 선으로 영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선의 2단계 가까이에 들어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들어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죠. 가정의 복음화도 핍박하는 남편이 핍박하지 않는 남편으로, 오히려 구원받는 남편으로, 빗나가던 자녀들이 이제 돌이켜서 빗나가지 아니한 착한 자녀로 변화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영의 아들을 위해서, 영의 딸을 위해서, 그 영의 아들 딸에게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참 자녀이기 때문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이 임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만이 생기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영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말씀드릴 예를 통해 자신의 마음이 정녕 선한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책임자로 있는데 아랫사람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일이 잘못되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 앞에서 제 탓입니다, 제가 더 잘 돌아보지 못한 까닭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제 앞에서까지 아랫사람을 탓하며 잘못을 떠넘기려 하거나 어떤 핑계나 변명을 대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못 가다 또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드문 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과연 어떠했는지요? 정녕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며 어떻게든 책임을 지는 행함을 보였는지요? 아니면 마음 한편에는 아랫사람을 탓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 일로 인해 자신이 당한 어려움까지 합하여 감정적으로 책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제 앞에서는 민망해하며 제 탓입니다 했지만 돌아서서는 다른 사람을 탓했다면 이는 결코 선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탓입니다 해놓고 왜 돌아서서는 또 너희 탓이다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회개할 마음이 되겠습니까? 내 탓입니다 했으면은 비록 아래에서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내 탓이라고 했다면, 감독 소홀이든 잘못이 내 탓이라고 했다면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변화시켜서 아랫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하지 않게 아랫사람이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권면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죄를 못 얻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금방 돌아서서는 네 탓이라고 책망한다면 그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이 말. 그리고 내 탓입니다 한 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선한 사람은 억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 탓이라 고백하며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시며 다음에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탓이라고 청녕 나를 돌아보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잘해서 실수내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면은 그런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변화시켜 주신다면, 그래서 잠언서 12장 2절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직접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책망을 듣는 것을 보았을 때입니다. 나는 상관없는 일이니 다행이다 하거나 자신도 책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속으로 함께 책망하지 않았는지요? 아니면 고소하게 혹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면 그렇지 잘됐다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정녕 마음이 선한 사람은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물론 마음에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라 해도 내가 도와줬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하며 민망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직접 관련된 일인 경우는 당연히 모든 상황을 진실하게 말할 것이며 이르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의당 자신이 져야 할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때론 어려움과 곤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 선을 사모함으로 매사의 모든 일을 선으로 생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며 선으로 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선의 단계 중 두 번째 단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단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의 맨 기초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선의 맨 바닥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선의 1단계는 악을 악으로 대응치는 않으나 마음에는 악의 감정이 남아있어 그것을 눌러 참는 단계라 했지요. 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하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선하다 인정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단계는 바로 선의 2단계부터라 했지요. 선의 2단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마음에 어떠한 감정도 품지 않는 단계이고요. 이 선의 2단계만 이르러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미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할 때 마음에 감정이 일른다. 그것도 아직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면 그걸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대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스릴 수가. 어떤 때는 의를 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분을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 속에서 나옵니다. 저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진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채찍으로 만들어서 상을 엎으시며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버지 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전을 더럽힌다고 이 성전 안에 선 건 아니에요. 왜? 그 당시는 대제사장, 제사장에는 성전을 들어가지도 못하니까요. 바깥 뜰에서 나 제사드려야 하니까요. 이게 바깥 뜰에서 사고 팔았는데 하나님께 제사드릴 소와 양을 사고 팔았는데도 우리 주님은 진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전 안에서 혈기내고 성전 안에서 범죄하고 성전 안에서 합당치 않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배짱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전을 거리고 하나님이 지켜 내려다보고 계신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욕되게 하니 배짱이 얼마나 좋아요. 이건 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고 또 하고 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와 저주를 풀려고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감정도 품지 않은 단계이고요. 이 선의 2단계만 이르러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미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불편할 것도 힘든 것도 없이 날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행복과 기쁨, 감사만 임하게 되지요. 저 영으로 들어가시면 성령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 행복을 주시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렇게 영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이 선이 임하죠. 이 선이 임한 사람들이 이미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죠. 또한 원수마귀 사단이 그에게 역사하지 못하나 만약 시험이 온다 해도 이는 축복의 시험입니다. 어떤 연단을 통해도 이제 영으로 들은 사람한테 연단을 받으면 그건 온영으로 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깨우치고 들어가려면 그만큼 또 연단이 오는 거예요. 그건 축복의 연단인 거예요. 다. 결과는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의 위치에 올라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만큼 마음이 강하고 그만큼 마음을 지배하고 탈 수 있는 그래서 그만큼 영의 단계로 올리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오직 선으로 통과할 터이니 그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로의 상급이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또 위로의 상급 주십니다. 하물며 더 높은 차원, 더 높은 차원의 선을 이룰 때는 그 행복과 축복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신속하게 악을 벗어버리고 다음에 선의 3단계, 4단계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최소한 선의 2단계는 들어와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며 여러분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삼가하시면서 통성으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정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의 단계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의 단계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제 선에 대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하시니 또한 우리 자녀들도 선해야 되겠는데, 아버지 닮아야 되겠는데, 아버지 선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하며 이제 우리 부지런히 아버지 선의 2단계 들어가고 2단계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선의 3단계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선의 4단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